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도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도 기쁘게 만드는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당사자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서 그러한 예수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지금 사도들이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주장이 지금 사내들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 사도들의 선포가 엄청난 도전이 되어지고 그리고 위협이었던 겁니다. 특히 사두개인들이 주축이 된 이 대제사장들은 지금 사도들이 자기들을 메시아를 죽인 자들로 정죄하고 나아가서는 자기들이 죽인 이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임금이 되셨고 그리고 구주가 되셨다. 이 소리를 들으니 어떻겠어요? 크게 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에서 이 소리를 듣고서는 크게 노했다. 이 크게 노하다라는 말은 가슴 터질 것 같은 분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분노를 하면서 사도들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없이 하고자, 죽이고자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누가 등장을 합니까? 바리새인 율법 교사, 교법사라고 하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 사람들이 사도들의 이 처형에 대한 신중론을 제기합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의 스승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 문화 출신입니다. 이 가말리엘은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종교 지도자들로부터도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이 당시에 바리새파가 두 학파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양대 학파였는데 이 힐렐 학파의 창시자였던 힐렐의 손자가 바로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가말리엘을 가리켜서 율법의 아름다움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자, 이런 가말리엘이 공회에서 일어나서 사도들에게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의 행동을 조심하라 이렇게 제지시킵니다. 지금 가말리엘은 극한 분노로 지금 이성을 잃어버리고 사도들을 즉각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는 이 사내들인 공의원들의 행동을 만류한 것이죠. 자,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놓아주게 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로 35절에서 가말리엘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말리엘은 사내들인이 지금 사도들을 죽였을 때 그 행동이 미칠 결과, 발생할 문제, 이것에 대해서 좀 고려하라, 이런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6절부터 가말리엘이 지금 이 점점 더 인기를 모으고 있는 이 예수 운동의 이 지도자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근거로 역사적인 선례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지금 이 가말리엘은 많은 사람이 따랐던 운동이 여러 번 있었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서 그 모든 운동들이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라는 거, 이걸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예로 가말리엘이 드다의 반란을 들고 있어요. 이 드다라는 사람이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으로 선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설득당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약 400명의 사람이 이 그의 반란에 동참을 해요. 자, 그러다가 이 드다가 죽고 나니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운동이 없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37절에 두 번째 역사적인 선례는 뭐냐? 갈릴리 사람 유다입니다. 자, 이 사람이 호적할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던 사건이에요. 이 갈릴리 사람 유다도 역시 사람들을 꿰어서 자기를 따르게 했다가 이 드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유다가 망하니까 그 결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흩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38절에 이 세 번째로 가말리엘이 이 예수 운동의 지도자들에 관하여서 사내들인이 이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무엇입니까? 가말리엘은 지금 공회가 이 사도들을 상관하지 말고 그냥 버려둬야 한다. 이게 제안이에요. 상관하지 말자. 달리 말하면은 어떻게 사도들을 죽일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의논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대신에 일단 그들을 뭐 하자라는 겁니까? 풀어줘야 한다는 거죠. 왜요? 지금 이 메시아 운동의, 이 새로운 메시아 운동의 지도자인 예수가 어떻게 됐어요? 처형당했어요. 처형당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 사람들,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다 흩어질 때까지 한번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운동을 이끄는 지도자들의 이 계획과 이 계획의 수행이라는 것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실패하고 말 것이다.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드다와 갈릴리 유다 사람처럼 지금 인위적으로 이단과 폭력단체를 만든 것이라면 그냥 가만히 놔두라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 거라는 겁니까? 자연스레 무너지게 될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네 번째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39절에서 그런데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된다라는 주장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한다. 만약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의 운동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라면 우리가 이거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죠. 나아가서 이게 도리어 뭐가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니까 좀 더 그들을 좀 관망해 보자.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마음을 바꿔요. 가말리엘의 이 조언이 설득력이 있었던 거죠. 자, 이 설득력에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지도자들을 죽일 계획을 포기하게 됩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공회는 무엇을 금지한 뒤 사도들을 풀어줍니까? 자, 40절을 보시면은 공회는 사도들을 다시 회의실로 불러들여요. 그리고 사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벌로서 채찍질을 가하죠. 그리고 예수에 관해서는 말하지 말라. 금령을 다시 한번 내립니다. 그리고는 사도들을 풀어줘요. 이 사내들인의 이 내린 형벌에 대해서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기쁨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사도들이 주를 위한 고난을 기쁘게 여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41절에서 사도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욕이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는 이 금령과 그 상처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방금 맞은 채찍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뻐하였다라는 것은 아주 자랑스럽고 명예스러운 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지금 주를 위한 고난을 아주 기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이 고난이라는 것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뭘로 여긴다라는 증거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 여긴다라는 증거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탄은 익지 않은 열매 나무는 흔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나무만 흔든다는 거예요. 열매가 익은 나무만 흔들어서 그 열매를 떨어뜨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뭐예요? 사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만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에게 있어서 지금 자신들이 세상에 핍박당하고 능욕당하고 위협당하는 일은 지금 세상과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능욕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긴다라는 증거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 앞에 지금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고난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복을 선언하셨었거든요. 누가복음 6장 22절로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주님을 위해 손해보고 고난당하는 일이 천국에 상급 쌓는 일이라는 거. 그래서 그들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분의 명분을 위해서 끝까지 신실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신들이 선지자, 아니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시며 구주이신 예수님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 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 이런 사실에 지금 기뻐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 고난당한 흔적, 이 흔적을 몸에 지닌 사람을 진정한 성도로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도를 주님이 도래하는, 완전하게 도래하는 그날에 큰 상급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욕받는 일, 이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핍박 속에도 날마다 예수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사도들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참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함을 느낍니다. 그 고난을 기쁘고 즐겁고 자랑스럽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성도는 또한 42절에서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는 금령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힘있게 가르치고 전파하는 겁니다. 열심히 진리를 전하고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메시아요, 구주다. 날마다 성전에 가서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함께 교제를 나누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또 붙들려 가서 곤욕을 치를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파합니다. 어느 때든 어느 곳에서든 그것에 상관하지 않고 날마다 복음 전한 일에 매진하는 이들의 모습, 우리가 이 모습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힘써 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겠다, 우리가 다짐해 보게 됩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언제 예수의 이름으로 기뻐합니까? 삶의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전도하기 위해 내가 더욱 힘써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이 형통할 때만이 아니라 내 삶에 고난과 핍박의 순간이 올 때조차도 그분의 이름으로 기뻐하고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 힘써 나아가길 바랍니다. 내 삶의 현장을 속에서 참으로 진리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복된 통로들이 또한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삶의 전부가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코로나 시대 속에 이제 우리가 함께 대면하며 예배드리는데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즐거이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의 은총과 자비하심을 기대하면서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